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샬롬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반가우면 더 많이 한다 그랬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천성교회 사랑과 배려로 저희가 6개월 동안 잘 이곳에서 지냈고, 지금은 청주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청주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종교 비자 소식을 기다리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2026년 새해 첫 수요 예배이더라고요. 그죠? 26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업체 가운데,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앞서 오늘 그 예배 마지막 축도에 관한 광고를 잠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이라고 하는 곳에 이 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도는 성경대로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네 군데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 2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 17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축도를 성경대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축도를 하시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마지막 축도를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축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론의 제사장 축복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축도를 할 건데요. 먼저는 한글로 축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축도로 마치면 어디서 끝나는지 우리가 서로 어수선해질 것 같아서 미리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사장 축복문의 축도 마지막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샬롬 하면 축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주자께서 후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죠? 장소적인 배경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지칭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왜 다를까요?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에 앞서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호수예요, 바다예요? 이 질문을 드리면 두 파로 나뉘더라고요. 호수파와 바다파.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가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찬양이 한참 갈릴리 바닷가였다가 나중에는 갈릴리 호숫가로 가사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었죠. 과연 갈릴리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호수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갈릴리 물이 짤까요? 안 짤까요? 갈릴리 바다 물을 찍어서 이렇게 맛보면 짤까요? 안 짤까요? 네? 안 짭니다. 하나도 안 짜요. 그럼 바다예요, 호수예요? 호수 목소리가 좀 더 커졌어요. 갈릴리 바다가
물반 고기 반이라고 할 정도로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면요, 정어리예요. 정어리는 민물고기예요, 바다고기예요? 바다고기죠. 자, 그러면 갈릴리는 바다예요, 호수예요? 호수파의 목소리가 좀 줄었는데요. 네, 호수예요, 바다예요? 그래도 호수예요? 네, 바다 소리가 조금 더 커졌어요. 자, 갈릴리가 이 바다냐 호수냐라고 하는 이 논쟁은 과거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개념에는 바다와 호수를 나누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모인 곳을 가리켜서 특정한 한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다를 지칭할 때도 있고 호수를 지칭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를 성경에서 대해라고 하죠. 그래서 대해는 큰 바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크다가 가돌이거든요. 그래서 야막 가돌 이렇게 불렀어요. 큰 바다. 사해도 마찬가지죠. 염해라고 하는 소금 바다죠. 그것도 소금이라고 하는 멜라흐를 합쳐서 얌하 멜라흐. 그래서 거기도 바다라고, 얌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심지어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성전에 많은 이 집기들을 만들죠. 이때 물두멍을 만들어요. 이 물두멍의 용도가 뭐냐면 역대하에 보면 이 물두멍의 용도를 번제물을 씻는 용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노스로 큰 대야를 만들거든요. 그 대야 이름이 뭘까요? 바다입니다. 왜 바다라고 번역했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 동일하게 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서는 바다, 어디에서는 호수 번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바다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헬라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라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호수와 바다를 동시에 지칭을 하다 보니 어느 곳에서는 바다라고 번역하고 어느 곳에서는 호수라고 번역을 하면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호수, 긴네렛 바다, 긴네롯 바다 이런 식으로 갈릴리를 다른 명칭으로 지칭하면서 바다와 호수로 함께 번역을 했다 보니 그것을 구분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현대 우리들에게 갈릴리가 바다냐 호수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요, 염분이 없는 그런 민물인데요. 정어리가 살고 있다 그랬죠. 네, 정어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옛날 옛적에 갈릴리가 바다랑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수심이 대략 한 43m 정도가 제일 깊은 곳인데 그 밑에 수심 쪽에는 정어리가 여전히 살고 있고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어리이죠. 위성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지도라고 한다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제일 위에가 골란고원, 중간에 큰 곳이 여단강 서안지구라고 하는 웨스트뱅크지요. 그리고 이쪽 왼쪽 지역에 조그마한 곳이 가자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저 위쪽 편에 조그맣게 이렇게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인데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요만한 이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 둘레가 대략 5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북 거리가 약 21km 정도 되고요. 동서폭이 가장 넓은 곳이 13km 정도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43m 정도 되는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왼쪽 편에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해발 고도를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을 저 해수면 높이를 했을 때 저기가 0m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갈릴리는 몇 미터일까요? 갈릴리 바다는요 마이너스 210m예요. 그래서 해수면보다도 더 밑으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600m 정도 되는, 400에서 600m 정도 되는 산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저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 중에 중간 부분에 별 표시되어 있죠.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해변가에 이렇게 갈릴리 해변가에 이제 가운데 보면 교회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건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베드로 수위권이라고 하는 말은요, 숫자가 한자로 머리 숫자죠. 그리고 위는 위치 위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저 베드로 수위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진 말씀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갈릴리로 가요. 이때 함께 있었던 몇몇 제자들이 나도 함께 가겠다 하며 따라가지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이후에 삶의 방향을 잃었던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가장 자기에게 익숙했었던 장소였던 갈릴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마치 패잔병처럼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친구들 언급되어 있는데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제자 2명 더.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총 7명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올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요.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서셔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밤새 헛수고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 그래요? 좀 아까 우리 같이 말씀 봉독했잖아요. 깊은 데 아니고 오른편이에요. 깊은 데는 처음에 제자 부를 때 그때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그래요. 왼편에 계속 던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근데 그때 당시 배가 얼마나 컸을까요?
1986년도에 갈릴리 해변가에 이 갯벌에 박혀 있었던 배가 한 척 발견이 되거든요. 그 배를 보면 길이가 8m 조금 넘고요, 폭이 2m 좀 넘는 그런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배가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폭이 2m가 좀 넘는 배에서 그물을 왼편에 던졌다가 오른편에 던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한 50m, 100m 정도 되면 옮기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좁은 폭의 배에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는 것이 그런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돼요. 그 모습을, 그런 상황을 이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향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리가 한 50칸쯤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0칸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대략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200규빗 정도 이렇게 돼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이렇게 육지로 오게 되죠. 근데 베드로는, 성질 급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막 달려가죠. 베드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주님이시라 하는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육지로 향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엄마가 팔을 벌리고 아이가 그 엄마를 향해 뛰어가는 그 모습, 정말 해맑은 얼굴을 가지고 뛰어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베드로 눈에 무언가가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가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떡과 생선이죠. 그래서 그 떡과 생선을 가지고 이후에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식사를 하세요. 아침 식사를 하셔요. 그래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그 생선을 가지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준비하신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준비하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숯불입니다. 베드로는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던 이 베드로는 그 어떤 것이 아닌 그 숯불에 자신의 시선이 꽂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원래 언어인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이고요. 또 한 번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이 보냈던 장로와 군병들에게 잡혀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계셨을 때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잡혀 가시니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뒤따라가죠. 아마 대놓고 뒤따라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슬금슬금 뒤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뒤따라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서 숯불에서 불 쬐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향해 묻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그 부인한 이후에 닭이 울게 되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가다락방에서 최후 만찬하실 때 베드로에게 하셨었던 말씀이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 세 번 부인할 거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1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부인한 이후 통곡했었던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들추어내는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반가운 마음에 뛰어가다가 그 무엇보다도 그 숯불이 베드로 눈 속에 들어왔고, 베드로가 차마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숯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식구를 왜 식구라고 하죠? 같이 밥 먹으니까 식구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식구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로 그 아픈 과거를 가진, 차마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는 그 처절한 과거를 가진 그 베드로를 다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아픈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픈 과거를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러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숯불로 인해서 자신의 쓰라린 이 과거의 실패를 마주하게 됐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식사로 초대하셔서 회복하셨어요. 근데 그 식사하시는 동안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식사했을까요, 베드로가? 식사로 초대를 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베드로, 식사가 어땠을까요? 이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알지 못할 그 침묵의 시간,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뜸 베드로에게 침묵을 깨고 질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부인했던 3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요,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차마 말하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 3번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예요. 여기서 내 양은 누구 양이에요? 바로 예수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을 다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제 사명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의 순간은 단지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3번의 질문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3번의 질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더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베드로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2번째 부르심, 이 부르심이 결국은 베드로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로 삶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요. 아마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2번째 나를 따르라 부르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삶으로 마감을 했을까요? 아마 평생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다가 죽었겠죠. 하지만 이 2번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서게 했고 복음 전도자로 서게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름, 그 부름이 오늘 우리 귀에도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나를 따르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성경은 그 따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공동 번역에서는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를 했죠? 바로 베드로 행전과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아까 보셨던 그 교회 이제 내부에 보시면 네, 아니요, 뒤에 겁니다. 뒤에 거. 네, 내부에 보시면 저 가운데 한 동상이 있는데요. 저 동상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있어요? 네,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이 궁극적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의 모습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죠. 이 죽음은 나에 대한,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넘기는 것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항복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젊어서는 너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내 의지대로 다녔거니와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싫은 것을 하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어거지로 참고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항복의 선언이지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항복의 고백이야말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의 시작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나를 따르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오셨다면 이제 우리 주님의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첫 번째 부르심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두 번째 부르심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진 나를 따르라는 이 두 번째 부르심 앞으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